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이에요. 부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 오늘 본문은 의의 실질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파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거 하나 나무로 만들어 갖고 이걸 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한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하니 네가 그것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고 믿겠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이 보이지? 예,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 서울 사람 같으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매연이 가득해서 안 보인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맑아서 보이는데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 네 후손들도 저만큼 많을 거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나중에 오니까 이스마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노예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네 아내를 통하여 후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하실 때 하나님이 와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아내의 나이도 65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쯤이면 그래도 아내 사라가 튼튼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나? 뭐 이럴 건데 무려 한참 지나가지고 25년이나 더 지나가지고 100세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거예요.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 90세 꼬부랑 할머니가 이 사람이 이제 이 배를 임신해가지고 애를 놓는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제 90세에. 근데 그것을 그 현상을 보고 임신한 걸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 나를 믿냐? 내가 신인 걸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땡그랑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안 보이지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다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믿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 여러분이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으로 믿겠냐? 이러면 벌써 이게 신앙이 안 돼요. 그걸 믿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만드셨다. 온 세상을 만들었다. 이 믿음 단계가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정말 대단하고 그랬는가 싶어서 아브라함이 뭘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좀 썼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사용할 수 있기 바라요. 비토의 옷 벗을 때 보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주에 우리가 이신득의라는 말을 했고요. 이신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신득의는 뭐냐?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단어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용어가 어떻게 헷갈리죠? 똑같은 말인데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신득의를 해버리면 내가 믿어가지고 내 공로에 의해서 내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의로움을 얻는 의롭다는 것을 좀 우리나라 말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면
바른 사람으로 획득한다, 지위로 얻는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정확한 용어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 칭해주신다. 그때부터 나는 내 공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이신칭의가 맞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뭘로? 의롭다고 바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너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신득이는 여러분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의로움을 획득한 것처럼 요지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제부터는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신칭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불러주시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고 너는 바른 사람이야, 나하고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야, 나하고 관계가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칭해주는 이신칭의 개념을 잘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잘 새기고 머릿속에도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선조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뿐임을 역설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칭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2절에 못 받고 있어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거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규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저 하늘의 별처럼 한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믿는다는 고백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창세기 15장 6절을 참조하시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행위 완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투성이지요. 저는 제 한계도 안 짓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엄마 발길질 뱃속에서부터 발길질 한 사람들이 왜 그래요? 뱃속에서 발길질 아이고 엄마를 놀랍게 하는 그것도 다 죄예요. 알고 보면. 행위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에게 주님은 너를 인정해 준다,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빵 종류의 고로케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너 뭐 해야지 하나님 널 인정해 주는 거야. 너 뭐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네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 칭찬하는 거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넣어주는 유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오로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뭔가 볼까? 첫 번째 2절 행위와 무관하다. 여러분의 행동과 무관해요. 여러분이 착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할례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할례라는 의식을 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렵다고 칭했습니다.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로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의 사람들, 로마 교회 새로 얘들은 이방인들이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게 논란거리가 되나? 뭐 상관데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할례 안 받았지? 너도 그런 표가 없잖아. 그 말은 결국은 육체적으로 너는 그런 의식을 안 했으니까 열람 말하면 이제 저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의 오지에 거의 팬티만 한 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뭐 여기에 뭐쫙 그거 가지고 피가 나는데 개미 같은 게 와서 큰 개미가 와서 물게 만드는 거지.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해요. 추장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참아야 되는 거지. 때려 죽이면 되는데 물고 하는 걸 참고 땡빛에 가장 뜨거울 때 밖에 서 있을 수 있어야지 견뎌야 된다는 그런 의식처럼 할례 의식을 원래 할례 남자들이 받게 되면 며칠 동안 아파요. 그것을 통과해야지 참 유대인이고 구원받는 자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되면 잘못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할례랑 상관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과도 무관해요. 율법. 하나님 율법으로는 이게 죄라는 것을 규정해 줄 뿐이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사람들에게 너 죄 사람 해코지 있으니까 너 감옥 가. 옛날 같은 뭐예요? 태장도 있잖아요. 곤장 치는 거. 거짓말했어? 거짓말했어 너? 그러니까 물볼기를 막 저는 물보기까지 안 맞아봤어요. 상단을 제가 많이 쳐가지고 엉덩이 많이 맞아보긴 했는데 물보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또 여기 지금 말하는 이슬람 지역 이런 나라 최근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뭐 이렇게 썩고 댕겨야 되는데 안 썩고 댕기면 잡아가지고 물보기를 때린대요. 여자들도 요즘에 지금 그래요. 지금 이슬람 정권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을 자기들 전통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뭔지는 알려줄 수는 있지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은 탐내지 마라 이런 율법을 통하여 제가 뭔지는 알려주지만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의로움을 칭함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해요.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세상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19절 보세요. 백세나 된 몸이었다 그랬잖아요.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현 상태는요. 여러분의 현 상태가 지금 몸이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는 현 상태가 어떨지라도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 상태가 눈 침침하고 귀 잘 안 들리고 코 맹맹하고 심장 답답하고 머리 두통 있어도 이 상태는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사람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보니까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 안 했는데도 일했다고 칭해주고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불경건해요. 이 사람은 한 번 경건한 적이 보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죠. 전에도 말했지만 억지같이 잘 생각이 되지만은 이거 맹물이라요. 맹물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꿀물이다 하면 꿀물이 되는 거예요. 미네랄 워터라 하면 미네랄 워터인 거예요. 그리고 팥을 콩이라고 하면 그냥 콩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의한 자예요. 죄가 가득해. 근데 하나님 의롭다고 하니까, 의롭다고 말해주니까, 불러주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의 믿음의 세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고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고 하고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말. 이렇게 밋밋하게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해놨지만 옛날 한글 개역하고 다른 번역들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이렇게 행복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지었어요. 의롭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용서를 받아요. 그런 사람 행복하죠? 본께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써가지고 20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만기 출소로. 얼마나 열받으면 심지어 자기 딸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심지어 그 사람 잘못한 거는 뭐냐? 자기 딸이 죽은 걸 먼저 발견해서 아유 내 딸 죽었다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죽이놓고 그러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감방에 있던 진짜 살인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범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애도 내가 죽였다 했던 게 그러고 제가 밝혀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보상 원칙이 있어요. 나라에. 우리 저 같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하루 6,000원 뭐 요즘 만원 정도 하려나 모르겠네. 그 정도밖에 돈 안 줘요 하루에. 그래 1년 내내 365 곱하기 10년 곱하기 20년 하니까 몇십억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주겠다 하는데 사과부터 해라 이거야. 사과부터. 나 죄 없는데 너희들이 조작해서 그때도 분명히 나 안 그랬다고 했는데 막 저희들끼리 조작하고 너 그때 있었지 하면서 자백 안 하면 때리 팬다 하고 때리 패고 때리 핀다 하고 안 때려야 되는데 때렸어. 그렇게 매가 무서워가지고 허위 자백을 하고 이걸 쓰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공권력. 공권력의 작동으로 상처를 사람들을 억압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불의한 자도 내 죄 없는 자도 죄 있다 해가지고 감옥 갔다 온 것도 억울한데 죄 있는 자를 너 죄 없다고 해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죠? 나 죄 받아먹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영세해 죽구만. 어떤 집에 들어가다가 잡혔어. 너무 배가 고파고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네. 다 먹었으면 내가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한 입 다 먹으려 하는데 입안에 딱 있는데 뭐야 이거 잡혔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많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그런 또 뭐 이상한 영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앞에 보세요. 그래가지고 빵 한 조각 먹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 빵 때문에 감옥 가야 돼요. 근데 괜찮아 더 먹어 내가 한 개 더 줄게 이러면 용서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기분이 이제 잡혔구나 큰일 났구나 할 마음에 막 이렇게 되는데 용서받은 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7절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마음이 분주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뭐 단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 자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계속 깽가리 치고 있어 시끄럽게. 뭐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죠. 피곤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고향 쪽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잘 목회하시는 분이 왔다 갔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강아지가 계속 짖은 거죠. 보통 그런 개는 극히 짖진 않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며칠 동안 시골 다른 데 간 거죠. 근데 가면서 이제 걔가 먹을 거 이런 거 해놓고 갔는데 아마 어쩌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화장실이 놨더니 화장실에 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걔는 갇혀있으니 그 개들도요, 여러분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막 밤새도록 끌고 새끼는 거지 막. 화장실이니까 화장실 타고 또 안 들리죠 소리가. 화장실끼리 연결 소리 연결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항해도 방법 없어. 주인 없으니 따고도 갈 수도 없어요. 그걸 개 짖는다고 따고도 갈 수는 없거든. 살인 사건 아니고는 절대로 따고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났으면 몰라도 그죠? 어쨌든 그런 거다. 근데 이런 뭐 어쨌든 실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해코지 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네가 갖고 있던 죄, 옛날부터 지었던 죄, 심지어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심지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다 없애준다는 구원파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하는 거야. 너를 하나님 믿었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니 다 용서해 주구마예요. 여러분 미래형에 적용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가지면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항덕임 성도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꼭 가지고 여기 가서 천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20절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룰 줄 확신하였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가장 잘 응답받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뭐냐면 아빠가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요구하면 아버지들은 꼼짝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해달라고 한 적 있어?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자식이죠. 장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들인 거예요. 남이 와가지고 국하면 미친놈 이놈이 꿀밤 한 대 때리죠. 가라 이놈아. 그런데 남이 아니고 자식이 됐어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자녀가 됐어. 그래서 자녀가 됐으면 후사 상속자의 권리를 다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 신자들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믿음의 결과까지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후손들까지 이 의로 여기심이 전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 믿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즉 영접하는 자에게 의롭다고 합니다. 이제 점층법 없습니다. 3절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5절에 일을 안 해도 일한 것처럼 인정해줘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의롭다고 해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5절이에요. 그 다음 17절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여러분이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없는데 의롭다고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이를 믿는 믿음. 놀라워요. 이 표현력이.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24절, 예수님을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즉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의롭다 됩니다. 간단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도 의롭다 하고요.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고자, 25절, 불완전한 인간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고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주셨다. 즉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었다. 그 말이 뭡니까?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버렸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요.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아주기 위하여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 사순절 오늘 이제 시작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죽으시기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즉 여김을 받았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을 드리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을 함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의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랬죠. 의로 여기심은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순종으로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조상 아브라함의 계산치 않은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고요.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의로움의 은혜가 전수되게 된 줄로 압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오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죄는 오히려 3, 4대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후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부어주신다고 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절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행복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셨고 죄가 가리움 받도록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은 우리 성도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가 있지만 참 그 말이 좋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 김땡땡 가수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울하게 지내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행복을
받을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행위로도 아니고 할례로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초대하셨고 그 부르심에 그 칭의에 우리가 의로워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